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임례송 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러 온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정의의 마음과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과 겸손히 하나님께 늘 함께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충만한 은총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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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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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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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 127번입니다.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네 번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5장 찬송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 일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신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 최현철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되신 십자가의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3월 세 번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 송탄 한마음교회 권독들이 이렇게 모여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가 흠모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지난 사순절 3주째를 우리는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니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의 신비를 깨달아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을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며 순종의 기림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세상에 헛된 것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더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한국에는 많은 이단이 아직도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 젊은이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혼란기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수록 내 평생의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라.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며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며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외교와 국방과 정치뿐만 아니라 환절기를 지내는 우리 한마음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설교를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마른 이곳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며 성령님께서 친히 스승이 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선택의 순간에 항상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는 또는 어려운 형편과 사정에 놓인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와 드러나지 않지만 자신의 직분을 묵묵히 수행하는
주님의 사명자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활동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634쪽, 구약 63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의지박약한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고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최고의 악한 형벌이었지만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함이 깨어지고 죽음이 깨어지고 승리로 이끄시는 역사의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위하여 감사 영광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밥을 먹으면은 꼭 탄산음료를 마셔야 하는 사람이 있죠. 꼭 밥 먹으면은 탄산음료 먹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살을 빼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식이요법도 했지만은 체중 감량이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식사 후 탄산음료를 마시는 습관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꼭 고기 먹으면 탄산음료 먹어야 되고 치킨 먹으면 탄산음료 먹어야 되고 밥 먹으면 탄산음료 먹어야 되고 그죠? 속 더부러 갈 때 탄산음료 먹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 탄산음료는요 설탕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살 빼기가 어렵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이렇게 조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딱 그냥 모자 둘러쓰거나 머리 질끈 매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때때로 과식도 하고 군것질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정상 체중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왜냐?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운동을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 타임즈의 기자이자 습관의 힘 저자인 찰스 두히그라고 하는 분이 핵심 습관 때문에 벌어지는 이유라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핵심 습관은 삶의 중요한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습관을 말해요. 여러분, 습관이 이제 습관이 모여서 인생을 이제 결정하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거, 그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핵심 습관이다. 핵심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부자인 사람이 가난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조율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핵심 습관이다. 내가 핵심 습관이 먼저 파악을 하고 이거 내버려뒀다가는 어떻게 되겠다 예상하고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절약이 습관인 사람은 부자가 된답니다. 당연하죠? 근데 우리 절약 안 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부자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소비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순간순간 그 즐거움을 찾다 보면은 부자 되기 어렵다.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운동이 습관인 사람은 건강해지는 것처럼 예배가 습관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줄 또 아시기 바랍니다. 눈 뜨면요 다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잠자기 전에 이렇게 손 모으고 또 눈 뜨면은 손 모으고 이런 습관이 있는데 그런 습관이 우리를 살리는 줄 압니다. 예, 습관처럼 여러분 우리 또 성경 카톡방 보면은 이렇게 습관으로 이렇게 시간대가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읽는 시간이 습관돼서 그런 겁니다. 좋은 거예요. 삶의 영역에서 무엇을 먼저 하고 싶은가? 삶의 영역에서 무엇을 먼저 하고 싶은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걸 먼저 하고 싶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걸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삶의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먼저 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력, 지력, 영역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먼저 하고 싶은가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경건 생활이 삶을 이끄는 핵심 습관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주중에 우리 이사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 새로 이사 오셔가지고 가셨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이사신방을 했는데 이곳 성전을 사모해서 예전에 이사 갔을 때도 종종 연락이 와요. 목사님 지금 수요 예배 운행 중이시겠네요. 저 좀 데려가세요. 가고 싶어요. 그러면 기다리라고 제 간다고 이렇게 농담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또 전화가 와서
또 우리 권사님들이랑 구역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린 게 너무나 그립다고요. 울먹울먹 하셔요. 근데 그런 전화 받으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한마음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이 너무나 행복했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교회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권사님이 예전에 이사 가셨던 그곳에 뭐 교회 없겠습니까? 건강한 교회가 없겠습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한마음교회의 목사로서 이곳을 특별히 사모하신다고 하시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사하신 곳에서 이제 가보니까 교회가 정면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사 신방하고 딱 창문을 거실 큰 이제 베란다 창으로 보니까 교회가 정면으로 보여요. 요 아래 교회에서 첫 번째 빌라이거든요. 이사하신 곳이 교회에서 나가자마자 살짝 아래로 내려가서 첫 번째 나오는 빌라 그 건물 5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면으로 보이고 막힌 것 하나도 없어요. 굳이 보인다고 하면 길 있죠? 그 건물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그 길, 그 옆에 있는 가로수, 옆에 텃밭 조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만 있어요. 밤 되면 빨간 십자가 보일 테고, 새벽에는 새벽 불빛 일칠 테고, 참으로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수요 예배 오실 때 차량 이용해서 오셨는데 지금은 가까우시니까 걸어오셔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은 따님이 데리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합니다. 따님이 어머니 데리러 오시다가 나중에 교회까지 들어와라.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권사님을 보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묵상하였습니다. 동일한 사모함이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또한 동일한 은혜가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기 역사, 역대상하, 이런 역대기 역사는 포로기 이후에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제사장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주요 독자들이 누구냐면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 거기서 태어나서 그들의 자녀들이 제1차 독자예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할 때에 실패의 역사도 있고 나쁜 역사도 있고 아픔의 역사도 있지만은 그런 건 많이 빼낸 겁니다. 그런 건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읽으면 자세히 나와 있는 거고, 역대기 상하, 동일한 역사를 기록한 역대기 상하는요, 희망차고 밝고 소망 있고 할렐루야, 그런 것을 주로 기록한 책이 역대기 역사다. 그런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특별히 모델을 한 명 세워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에요. 역대기 상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역대기의 주인공은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것이었어요. 그 열망이 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열망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은 못하는 게 있지만은 사정이 되면, 환경이 되면, 형편이 되면 꼭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열망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것들은.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해요. 다윗은 무엇을 먼저 하고 싶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 단순히 그냥 장식물로 옮기는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왜 옮기고 싶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대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랑함,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거죠. 그러한 열망의 표현으로서 수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요, 그리고 훗날 다윗 때에게 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양치기를 비범한 이스라엘 왕, 지금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은 누굽니까? 두 번째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다윗입니다. 국기가 그래서 다윗의 별이잖아요. 예, 오로지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 그렇게 역사 인물이 된 이유는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사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이죠. 그 열망, 하나님 중심으로 삼는 그 열망이 왜 중요한지 오늘 두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 신앙의 그 열망은요, 실패를 극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 제가 새가족 교육할 때도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한 번도 안 짓겠네요. 그래서 새가족들이요, 죄인입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죄가 많습니다. 막 그런 얘기 하셔요. 저도 죄가 많죠. 그런 이야기 나눴어요.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요, 죄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 중심 신앙은요, 그러한 인생의 실패, 우리 연약함들을 극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실수를 했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겠다. 모셔와야 되겠다. 옮겨와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최고로 해야 되겠다. 대단히 해야 되겠다. 굉장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싶은 마음. 그런데 다윗은요, 실수했어요. 방법을 몰랐어요. 블레셋에 하도 오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몰라가지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니까 엉뚱한 방법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언약궤의 궤를 옮기는 본문을 다루고 있는 그 역대상에도 다루고 있지만 여기는 짧게 다루고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다루는 본문은 사무엘하 6장에 있는데, 사무엘하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몇 명 동원했다고요? 3만 명. 300명도 많을 것 같은데 언약궤 하나 이렇게 옮기는데 3만 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느껴지는 게 있죠, 여러분.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어떻게 옮기면 가장 좋을까? 마차 하나 만들어라. 마차 수레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짐작이 가시죠? 가장 정성을 들여서 새 전용, 그거 한 번 딱 옮기는 거 쓰려고 전용으로 새 수레 만들었어요.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3만 명 새 수레, 매우 화려하고 정성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실패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법궤를 운반하는 도중에 우사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우사와 충돌하시고 진노하사 우사를 치십니다. 그래서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죽어요. 베레스 우사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엉망이 되니까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는 것이, 옮기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싶어하는, 열망하는 3만 명도 뽑고 새 수레도 만들었던 다윗도 두려운 겁니다. 사무엘하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너무나 열망했는데 오면 죽을 것 같으니까 뭔가 잘못됐어, 뭔가 잘못됐는데 모르겠어. 근데 이대로 왔다가는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에게로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들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다윗은 열망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법궤는 신성 불가침의 것으로요, 아무나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거룩한 레위 지파 중에서 고앗 자손만이 위임받은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법궤를 메고 가야 할 거룩한 직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레에 싣고 갔어요. 이것은 하나님 보실기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말씀, 경솔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차에다 싣고 갔거든요. 속에다가 이렇게 해서 우마차와 같이 인격이 없는 수레 위에다 세속된 물건처럼, 짐짝처럼 당신의 법궤를 싣고 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인간의 어깨 위에 소중히 메고 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처럼 사람이 직접 어깨에 메고 가야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였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오로지 고앗 자손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서 가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방법은 몰랐어요. 열망이 있는데 그 열망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좋은 거예요. 그러나 실수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최고의 대우와 예우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새 수레를 만들었을 때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전문가를 구했을까요? 야, 우리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옮겨와야 되는데, 야, 수레 전문가 좀 데려와라. 나라에서 뽑고 뽑았을 겁니다. 좋은 나무 쓰는 사람, 튼튼하게 만드는 사람, 모양 잘 내는 사람. 또 소를 얼마나 잘 구했겠습니까? 힘있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3만 명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온전히 옮기기 위해서. 다윗이 열과 성의가 얼마나 지대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었는데 목적은 좋았지만은 방법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 지파 중 고앗 자손만이 그것도 어깨에 매게 되어 있는 법이다. 수레에 싣거나 3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 화려하게 했네. 열심을 다했네. 정말 대단하다, 화려하다, 굉장하다. 하나님하고는 멀었다는 거예요. 선한 목적을 위한 것지만은 방법이 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말씀을 기반으로, 봉사할 때도 말씀을 기반으로, 선교할 때도 말씀을 기반으로. 여러분, 열심은요 또한 하나님의 지식을 동반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바할 레유다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유치되어 있는 동안에 이 궤를 모신 사람은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후였어요. 잘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이들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 언약궤 앞뒤에서 호위하며 수레를 몰고 갈 정도로 궤를 모시는 일에 정성을 기울였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으나,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인 줄 아세요? 모르는데 열심만 있는 사람이에요.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막 열정은 막 이만한데 방법을 몰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 공동체에 있으면요 싸움 나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많이 해쳐요. 근데 우사 아유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다윗에 대한 그 충성이 있었는데 방법을 몰랐어요. 옮겨가는 도중에 소가 뛰어서 수레가 흔들리며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자 빨리 손을 내밀어서 언약궤를 붙들었어요. 한편으로 이해해도 되지요?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우사는 언약궤 모시는 일에 있어서 정성이 지극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요 그 순간 우사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삶에 있어서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는 열심은요, 오히려 해칩니다. 낭패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비록 고아세 자손일지라도 손을 댈 수 없는 것이었어요.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만지면 죽는다고 명령하셨어요. 아이고, 너무하시네, 하나님. 그걸 만졌다고 죽이십니까? 그런데 안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어. 그럼 다른 약속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정의.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열심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이 동반되어야 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준엄한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망한 것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야. 우사가 왜 망했습니까? 다윗이 왜 실패하고 망했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내가 지식을 버렸느냐?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느냐?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열망을 갖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 우리 역대상 15장 13절에는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수레에 실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거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고자 하는 열망이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요, 하고자 하는 열망은요, 실패를 극복하게 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망 버리지 않으면요, 그 실패를 뛰어넘게 됩니다. 극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중심 신앙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다가 엉뚱하게 섬길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못난 모습 보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망,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그 열망을 놓지 아니하면은 그 실패가 극복되는 인생이 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도요, 실패 많이 했어요. 실수 많이 했어요. 그러나 다윗 됐습니다. 야곱도요, 형 속이고요, 삼촌도 속이고요, 실수 많이 했어요. 그러나 야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특별히 그 열망은요, 우리의 실패, 실수도 극복하게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걸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장 25절 이하의 말씀.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메고 올라왔는데 또 28절 보세요.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이제 메고서요, 방법을 알아서 공부해가지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사마 6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마 6장에 보면은 그들이 기쁨으로 맸다. 12절에 기쁨으로 맸다. 13절에 보면 궤를 맨 사람들이 15절 궤를 메어왔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고앗 자손들이 메야 되는구나. 다시 준비하고 오베데돔에 다시 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메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 흔들리지 않아야겠다. 그리하면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도 극복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고자 하는 열망은요, 결국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한다. 실패와 실수에서 용서되고 그냥 그것을 극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선한 길,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한다.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결국 다윗성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더욱 서게 됩니다. 29절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결국 어떤 일을 성취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들여놨어요. 그죠? 바른 길, 선한 길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의 부인 미갈은 그 다윗 왕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왕이 채통도 없네, 체면도 없네. 저렇게 뛰어놀고 백성들 앞에서 아이고 저게 뭐 하는 꼴이야 하고 업신 여겼다는 거예요. 너무 비극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하여 모시고 싶어서 모셔왔는데 미갈은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곁에 두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열망이 없으니까 오히려 업신 여겼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되고 미갈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대왕, 기준이죠.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었더라. 역대왕들을 기준점이 돼요, 다윗이 훗날. 그러나 미갈은요 바로가 폐위되잖아요,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 할 수 있습니다. 껍데기 신앙이라고, 껍데기 신앙. 핵심적인 거 모르고 먼저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돼가지고 해야 할 일 먼저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먼저 하고 잘못된 신앙, 소소한 거, 하나님 신앙보다 세상적인 거 더 먼저 추구하고 그런 껍데기 신앙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열망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예. 무엇을 먼저 하고 싶습니까?는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너 하고 싶은 거 뭡니까? 그런 뜻도 있지만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세요.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세요. 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식사를 하다가 심한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왜 어지럽고 쓰러졌는지, 기절까지 했는지 검사를 해보니까 병명이 영양실조. 깨어난 청년은요, 진단 결과를 보고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제가 하루에 한두 번은 고칼로리 음식을 시켜 먹는데 어떻게 영양이 부족할 수 있어요? 무슨 제가 영양실조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 청년이 배달 음식 위주로 끼니를 때웠는데 햄버거, 치킨 같은 음식 칼로리는 높지만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서 체중은 비만인데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비만 전문가 빌 필립스는 이러한 현상을 실속 없는 과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속 없는 과식. 몸에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면요, 뇌는 계속 신호를 보낸답니다.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먹는 거가 정크푸드, 햄버거, 치킨 이런 거 계속 먹잖아요. 야채 안 먹고 뭐 그런 것만 계속 먹으면요, 몸은 비만이 되는데 영양실조로 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영양가, 균형 있는 식단 있잖아요. 균형 있는 식단을 하면요, 적당히 먹어도 그 영양소가 채워지게 먹으면요, 뇌는요, 먹으라는 신호를 중지한답니다. 야, 충분하다, 만족스럽다, 괜찮다, 건강하다. 비만이 될 확률이 극히 낮아진다는 거예요. 맛이 있고 칼로리가 높아도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적은 음식들처럼 세상의 즐거움은 결코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저러한 세상의 즐거움, 우선순위가 요거 초콜릿, 요거 치킨, 요거 햄버거. 여러분, 세상의 초콜릿, 세상이 주는 햄버거, 세상이 주는 치킨,
세상이 주는 젤리 이런 거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늘 하나님의 양식, 기도의 눈물의 은혜, 이런 것이 은혜의 우선순위에 밀리시면요, 여러분요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 생활은 풍요로운데,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행복한데.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공고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피폐해 주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실속 없는 과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속 없는 과실. 무엇을 먼저 하고 싶습니까? 우선순위를 재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여러분이 대단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달콤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은 실속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이 모든 것을 다 하면은 그의 나라 구해야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시간 안 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욕심쟁이라서 안 와요. 아유, 하나님 제가요 100원 생기면요 하나님이라 할게요. 여러분 100원 생겨보세요. 아유, 하나님 제가 1000원 생기면 할게요. 1000원 생기면. 여기 와보니까 100원 뭐 큰 거 아니네. 1000원 생기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요 10,000원 생기면 할게요. 10,000원.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그 모든 것, 여러분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 키워주시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먼저 하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 바른 열망이라면요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아이고 오늘 내가 오늘 성경 못 읽었네, 일주일 동안 말씀 못 읽었네, 그래도 다시 일어서기 바랍니다. 그 열망을 놓지 않는 사람이 일독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으로요 은총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조명해 봐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구나. 그러면요 우선순위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열망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때로는 밍밍한 잡곡밥 먹는 것처럼 입에서도 막 깔끔깔끔하고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균형 있게 하고 살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다윗 되어 있었던 것은, 실수해도 실패해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열망이 올바랐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무엇을 먼저 하고 싶은가에 대한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요 할 일을 먼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 바르게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거 할 때 때로는 해찰이 나고 게으름 피우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그 열망 흔들리지 않아서 바른 열망으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성령님이 결신하시는 성도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무한한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의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하나님, 우리가 받은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왔음을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예물이 쓰여질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우선순위 바르게 잡히게 하시고 먼저 사용되어야 할 초소에, 사용되어야 할 사람에게, 사용되어야 할 시간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도성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으로 드리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펴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성경에서 핵심적인 신학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언약궤 안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대가족 환영하고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식사 마치신 이후에 새가족실에 오시면 새가족 교육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준절 예전 색깔 보라색이고요. 청결과 영적 씻음 의미합니다. 묵상하시면서 또한 한 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7구역 예배, 수요 예배 대표기도 담당자 알려주시고요. 이번 주 우리 성경 일독 본문은 3상 17장에서 3하 6장까지. 또 3하 6장이면 오늘 나온 본문 아닙니까? 또
더 친숙하겠네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알고 하늘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착한 행실 13차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 또한 성도님들이 아는 지인들 그다음에 평택에 있는 개척교회에 해당되는 분량은 다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참 자부심 우리 교인이어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26일까지 이렇게 모집을 하고 모금을 하고 그 주중에 26일 이후 마지막 주간에 같은 방식으로 주민센터에 우리 한마음교회 이름으로 해서 기부하겠습니다. 입교 세례식 오늘까지 신청 받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 주, 그 다음 주 새가족실에서 교육이 있고 4월 8일은 토요일인데 2시에 문답식을 하고 부활주일 4월 9일에 입교 세례식을 합니다. 성경 백독 우리 윤방화 권사님께서 또 일독하셨습니다. 38번째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오는데 또 한 분이 또 일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39번째 나오겠죠? 할렐루야! 백독 금방 채울 것 같아요. 리모델링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2층에 로비가 조금 어두웠는데 우리 2층 성전 입구 앞에 위에를 전구를 LED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빛이 균일하고 환할 겁니다. 그런 작업도 했고 또 그 3층 예전에 청소년부실이죠. 거기가 이제 전기 판넬로 다 바꿨습니다. 다 바꿔가지고 그런 공사를 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전기 공사를 따로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전기 공사를 먼저 1차로 한 이후에 이렇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전선을 빼서 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뿌려가지고 그 청소년부실은 현재 전기 판넬 작업까지 완료가 됐어요. 가보시면 환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이틀간에 걸쳐서 1층에 그 글로리아 홀이죠. 글로리아 홀 도배장판, 그다음에 청소년부실 도배장판, 그다음에 잠옷실 도배장판 이렇게 하고요. 또 그 외에 이렇게 겹겹이 교회 살펴가지고 좀 고칠 거 있으면 짬짬이 고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기 공사할 때 그 옆에서 제가 이렇게 같이 돕고했어요. 뭐 인건비도 좀 낮추고 여러 가지로. 근데 해보니까요 위험해요. 왜냐면은 그 라인을 하나만 하더라도 여기 천장을 다 위에 천장을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굵은 선을 가지고 전압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부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그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좋은 재료 또 좋은 전문가들이 와서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 공사 마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하신 우리 지쳐에 계신데요. 정양순 권사님 그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성모병원에 입원 팔 수술하셨습니다. 오른쪽 팔 수술하셨어요. 속히 쾌차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꽃꽂이 했습니다. 박순덕 권사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한마음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도 꽃이 참 좋았는데 이번 주도 박순덕 권사님 하셨습니다.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 은총 가득하길 축복하고요.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사여전도회가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 하세요. 하나님 우선순위 사세요. 파송 찬송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중심을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자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지체들 위에와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에와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백성 세계 열방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축복 선포합니다. 한마음교회, 한마음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힌 성도들이 많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